이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사드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정이든지 335 모여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바른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최선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나보다, 내 교회보다 더 앞선 가치들이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이 먼저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전염병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관과 의료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배려해야 할 노약자들과 심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 부합하다라고 우리 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두려움에 함몰되어 무기력증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를 진리에 더 깊게 내려서 의젓하고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뜻밖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주일 예배 시간에 시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시편일까요? 시편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경건한 신앙의 선배님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익혔고 이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시편은 기도를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또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숨쉬고 의지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은 답답한 우리 마음을 숨쉬게 하고 아래로 떨어진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게 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시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 57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시 첫머리에 여러분들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스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알-다스헷이라는 곡조는 사실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곡조였는지 어떤 리듬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큰 위기 속에서 이 기도를 올렸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고통을 이 기도에 담아서 함께 합창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큰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표제어를 보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제어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오해를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은 다윗은 급하게 가드 땅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곳도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윗은 직감했죠. 다윗은 자신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곳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잠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황무지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이 장장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 57편 표제어에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망명 생활의 초창기 때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 57편은 황무지 생활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갔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졸지에 풍천 노숙하는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세도 불편하고 처량한데 이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왜 갑자기 사울 왕이 나에게, 그리고 내 나라 왕인데 왜 나에게, 심지어 그 왕은 내 장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위협과 고통의 화살을 쏘고 있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더욱 힘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느닷없는 시련 앞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우리가 읽은 시 57편입니다. 이 황무지에서 드린 기도, 시 57편은 표제어를 포함해서 모두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이 제목처럼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제어 자체가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2절인 것이죠. 이 12절 가운데 정확하게 절반인 표제어부터 5절까지가 제1년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제2연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각 기도가 한 두 마디로 나눠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연의 끝절, 다시 말해서 5절과 11절에는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똑같은 구절이 이 시가 끝나는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마디라는 것을 이 시의, 이 기도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1년에서는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면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세 가지 행동과 결정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이 탄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보다 방향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난 앞에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피하시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후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덕스럽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성 때문에 지친 사람들, 그래서 느닷없는 고통 앞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다윗은 쉼과 안식을 주는 주님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 지나기까지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진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신실하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정에 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혼자 스마트폰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배드뉴스 또한 나의 두려움, 내 걱정과 원망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주님께 부르짖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인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는 수동적인 방어 수단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의 근원을 붙잡는 행위인데, 그래서 다윗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또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의 황무지 속에서 이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초원교회는 사순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삶의 현장, 가정, 일터, 그리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의 연합전선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더 분주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절을 맞이했는데,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 우리가 5분씩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소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낼 것이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합병증처럼 이렇게 따라옵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는 황무지 한가운데서 하늘에서 보내주실 그 무엇, 그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솔루션이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것이 바로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룻기를 함께 살펴보셨죠. 이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 환난을 만난 두 과부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헤세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헤세드를 함께 나눌 때 헤세드를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헤세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십니다. 또 헤세드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헤세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헤세드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결핍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망각,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헤세드가 내려온 사람들의 특징이고, 환난을 만났을 때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 진리가 없었구나. 뭐가 바른지 몰랐구나. 이제 이 진리를 다윗은 요청하면서 그 진리에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상황을 조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사이비가 요란한 이 시대에 진리를 더 선명하게 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윗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더 순결하고 우리를 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기회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황무지로 나가서 피했던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품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 그 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처소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아둘람 굴이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한순간에 낭만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현실은 당분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망면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장장 10년간 지속된 거예요. 당면한 현실은 어쩌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답답한 현실에 대한 다윗의 진단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진단하는 현실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불타고 있는 상황 속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그 원수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채찍과 같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냉철한 안목과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안목, 이 두 가지 눈에 우리는 다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가장 커 보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다윗,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다윗의 외침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변함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안 된다, 어렵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아둘람 굴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서 높임을 받기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해 보입니다.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열방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고 거짓으로 짓눌려 있던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깨어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년을 마치고 다윗의 두 번째 기도 2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방금 우리가 4절에서 봤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두 번째 기도를 들어가면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제1년을 여는 표제어처럼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6절, 현실의 문제를 말하는 6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여러 가지 함정과 올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마음속이 답답하고 억울한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들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반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놓았던 그물에 그들이 걸리고 그들이 팠던 웅덩이에 그들이 빠집니다.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네들 거짓으로 세상을 다 소유하고 승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은 그들의 올무에 그들이 빠지고 그들의 함정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역사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줄곧 간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풍지대로 인도하기보다 바람을 이겨서 나가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골짜기 길을 지름길로 바꿔주시고 황무지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신을 따르면 골짜기도 없고 평평한 아주 대로가 열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가는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오히려 지름길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의 도전을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쓰시는 모략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의 기도 시 57편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아둘람 굴을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더 찾아올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그 앞에는 이 원수들의 그물이 있고 원수들의 웅덩이가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모든 방법을 바꿔주실 거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의 입은 이제는 탄식의 시가 아니라 찬양의 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제 뭐 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햇새들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햇새드와 진리, 주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첫 번째 기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라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세상과 궁창에 이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탄식은 헤아려 본들, 아무리 연구한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필연적으로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다시 땅으로 쏟아집니다. 마치 첫 번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하늘을 향했을 때 두 번째 기도에서 하늘에서 그 응답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는 다시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던 탄식과 애통은 희망과 다짐으로 쏟아지고 다시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단련하는 영적 선순환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이 응답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의 이 두 번째 단락 기도는 이 영적 선순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희망과 선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이 기도 안으로, 시편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기도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배드뉴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하루 이 시편 57편의 두 기도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쏟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권면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윗처럼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시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잠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가까운 한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특효약이 됩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낫는다면, 회복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고 특효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심겨진 당신의 용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충분했다면 이 아둘람 굴과 황무지와 광야 생활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고 샬롬의 시대를 열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10년간 광야로 보내어 그곳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감춰진 신비,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영적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황무지에서 드리는 기도는 실패한 사람들의 애통하는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훈련의 함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탄원의 기도조차 늘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기도지만 처음에는 탄식기도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늘 승리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마지막 후렴부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은 마음으로 우리 시편 57편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거두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나는 장면으로 보면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고 살리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단련하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무지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메마른 땅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것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57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함을 통하여서 역전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진리로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탄식을 바꾸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원망을 바꾸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바람 부는 이 시절을 지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거장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전화위복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같이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